8장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에 보면 거기에 아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버지, 제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뭘 할 때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내세운 계획이라는 게 참 아주 듣는 사람들의 복수를 먹게 합니다. 저는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입니다.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안 세우고 막 하다 보면 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실패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일도 없으니까 저는 계획이 없는 게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해서 영화를 보다가 피식하고 또 웃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굉장히 치밀하고 발전적이고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 그것은 바로 너도 내 아들 예수처럼 되게 할 것이다. 너도 내 아들 예수처럼 되어서 예수처럼 살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처럼 된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뿌듯해지고 뭔가 삶에 특별한 어떤 느낌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처럼 된다 그러면 그걸 상상만 해도 도대체 내가 예수처럼 되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전에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손만 대면 아픈 사람이 다 낫고 마귀야 물러가라 말 한마디에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기적이 막 일어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이제 다 덤벼라, 세상은 내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근데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나이가 좀 더 들어지니까 정말 본받고 싶은 것,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처럼 좀 그렇게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예수님께서 미워하고 저주해야 마땅한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미움에서 해방된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미워하는 실컷 미워하고 저주해서 나의 이 저주로 그도 아주 힘들게 되어지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저주가 가득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러면 막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한 그 저주에 걸려서 망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속에서 막 통쾌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심판받지 않을 때 막 화가 막 일어나고 세상에 왜 이러느냐, 내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저주하며 그 저주가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이 통쾌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내 속에, 계속해서 지옥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그 마음에 저주가 있고 항상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 속에 지옥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전히 자유하신 삶을 사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한없이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럴 정도로 놀랍습니다. 원수된 우리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을 흔히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면서 사랑이 갖는 아픔과 또 사랑 때문에 가져지는 참 괴롭고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가져지는 무한한 자부심과 사랑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감싸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때 가져지는 큰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보람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살 가치가 있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됐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이 가진 인격과 그런 품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소망이 생기고 그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획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게 하겠습니까?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먼저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탁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에게 주님께서 이유를 모르지만 넌 내 것이다 그렇게 택해 놓으셨고, 나는 너를 구하고야 말 것이다, 너를 예수 닮은 사람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게 바로 정해 나왔다는 말입니다. 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 네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방법도 천태만상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는 교회 나갈 때 처음에 제가 교회 나온 이유가 가면 맛있는 거 준다. 그래서 친구들 손잡고 그렇게 교회 가더니 정말 맛있는 거 주더라고요. 거기에 꼬여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르시는 방법은 다 다르고 모습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칭이라 그럽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 근데 그 의롭다 하신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또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의로운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로워지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멸류관을 씌우시며 수고했다, 잘했다, 너는 역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리야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